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3프로 TV라는 채널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관련된 금융 투자 전반에 관해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다루는 채널인데요. 이 3프로가 이 세 명의 전문가가 그것을 다루기 때문에 3프로 TV입니다. 그런데 이 채널은요, 이제 경제 관련된 금융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의 어떤 중요한 이슈나 키워드에 관해서도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근래에 이 종교에 관해서 대담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도 기획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도 그 중에 포함돼서 이제 방송을 찍고 있는데요. 기독교 대표격으로 이 배덕만 교수님인가 김학철 교수님 께서 나와서 이 세 명의 프로들과 이 대담을 나누는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는 그 세 명의 프로가 그 교수님께 이렇게 하는 질문이 참 좋습니다. 교회 내부가 아닌 교회 바깥의 입장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비판적으로도, 그리고 또 날카롭게 그런 내용들을 거침없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들도 좋지만 그 질문에 답하는 교수님들의 대답들이 저는 참 너무 좋았어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수긍을 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도 그런 건 설명이 되지 않는 내용일 수 있다라면서, 그리고 어떤 기독교적인 용어나 그런 문법이 아니라 누구라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납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설교도, 제 설교도, 또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일, 증거하는 일, 그 벅찬 일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며 주님께 쓰임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김승희 시인의 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2에서 나온 문구를 인용했습니다. 시인은 우리를 길들이고 있는 당연의 세계, 이 물론의 세계에 소송을 걸라며 그 당연함과 맞서는 싸움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이라고 그의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의 내용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 삶에 감사함이 없는 이유는, 감사함이 또 적은 이유는 감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어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물론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은 한 나병 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갈 때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사람들,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는데요. 이 아시리아 제국은요, 이 점령한 땅의 국민을 포로로 데려와서 이 아시리아 지역의 여러 곳에서 살게 했습니다. 강제로 이주를 시킨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 대다수를 근데 포로로 끌고 온 건 아니고요. 이 국민 중에서 정치적으로 또 경쟁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만 이렇게 데려다가 이 아수르 여러 지역에 살게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한 5%에서 10% 정도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수도인 사마리아에는
본인들 그 아시라가 정복한 다른 이방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해서 혼혈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성을 약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들 나라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런 아예 민족성을 싹을 잘라버린다 할까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으로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가 혼합된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그들이 취급받았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네 지역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이 그리심산에도 성전이 있었는데요. 이 성전을 유대인들이 그냥 파괴해 버려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100년도 더 되기 전에, 100년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예 사마리아인들이랑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이 우회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경계선을 자신의 길로 삼아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경계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다고 나와는 있지만 가까이서 이렇게 마주한 것은 아니고요. 이 나병 환자들은 멀찍이 떨어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무리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성경에서 나병 환자를 이렇게 한센병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치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이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문둥병은 그 단어 안에 편견과 차별이 담겨져 있어서 이 병을 처음 발견한 의사 이름인 한센병으로 이제는 부릅니다. 이 나병을 무조건 한센병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전염성이 있는 피부 질환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이 나병에 관해서 레위기 13,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한센병의 증상만이 아니라 여러 피부 질환의 다른 여러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당시에는 현대 의학처럼 그 병을 정확히 구별할 수도 없고 또 치료할 수가 없으니 그들은 부정한 자들로 분류되고 전염성이 있으니까요. 분류되고 배척되고 고립되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그것을 명한 것인데요. 이 정결한 것과 이 부정한 것들을 레위기에서 나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기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성경에도 그런 시대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나 정신을 우리가 더 캐내어서 그 안에 담긴 그것을 더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이 정한 대로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진 속에서 살 수도 없었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예배당에 갈 수도 없었고요. 또 같이 일할 수도 없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정말 철저한 차별과 고립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어쩌다 길을 걸어갈 때면 스스로 부정하다고 외치기도 소리쳐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한지 말 안 하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길거리 걸어가는데 나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느꼈을 그런 굴욕감, 그런 절망감은 정말 어떠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무리가 왔을 때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멀찍이 서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절박한 그들의 외침에 예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한마디 하시는데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일종의 공중보건 의사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이 나병이 나았다고, 그 나병 환자가 이 나병 나았다고 바로 사람들 속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제사장에게 일종의 승인,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 제도를 존중해 주신 것이죠. 예, 이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 몸을 보여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절차를 정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몸을 보이라는 건 우리가 치유를 받는다는 것이겠구나. 그래서 바로 그들은 그 말씀대로 행했고 그들이 가는 동안에 그들의 몸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다고 성경에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치유받은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에 와서 예수님의 발 앞까지 와서 엎드려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아마 다른 9사람들, 치유받은 다른 9명은 치유받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이제는 다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에 주님께 돌아와 감사할 생각은 잊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아멘. 그 장면을 주목했던 누가는 비장하게 한마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이 한 명 돌아왔는데 그래도 감사를 하는데 칭찬을 안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됐든 뭐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냐고. 그런데 9사람이 어딨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냐고. 이 괜한 화를 돌아온 한 명한테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 말씀일까요? 치유받은 한 사마리아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치유받은 한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도 이 치유받은 사람들 10명 중에는 분명 유대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치유받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점이죠.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로 이 사람 취급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편견과 차별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치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 무리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대의 잘못된 통념을 깨뜨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접촉하면 안 되는, 손도 닿으면 안 되는 이들에게 손을 대시며
그렇게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들 또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 또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임을 그분의 삶으로 우렁차게 선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특정한 차이를 근거로 삼아서 차별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종으로, 피부색으로, 경제력으로, 남녀 등으로. 예수님은 그런 경계를 허무시는 분, 그런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들이라면 마땅히 이 세상의 차별을 없애는 일에 동참해야 함이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주님께 받은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는 유명한 문구도 있잖아요. 우리도 열병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우리의 문제를 두고 절박하게 주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선물 같은 은혜를 받은 이들의 반응이 모두 이 한 사람과 같지 않죠.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감사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며 익숙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두 모습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교회들을 섬길 때 특별히 하루 묵상이나 새벽기도를 설교하고 인도할 때 빼먹지 않고 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주님께 선물 받은 하루, 처음 살아보는 하루입니다. 이 설교의 시작이나 말미에 꼭 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우리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을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 삶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그 의미 안에 또 한 가지 의미를 좀 담아서 말하는데요. 자신의 삶이 선물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들에게 그렇게 느껴지도록 만들어가는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살아보는 하루입니다. 이 문구는요. 제가 우체국을 갔는데 그 우체국을 담당하는 직원이 꾸며놓은 책상 위에 그 어떤 엽서에 그 엽서 위에 어떤 시인이 적어놓은 거를 엽서가 있더라고요. 한 10년도 더 된 일 같은데 제가 우체국 붙이려고 가다가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렇게 잠깐 보는데 그 엽서에 적힌 그 시인이 쓴 한 문장을 보고 와 이건 정말 신앙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말 신앙인들이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똑같은 하늘은 없잖아요. 그저 똑같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만 있을 뿐. 그래서 저는 이 문구를 쓰면서 물론 설교라는 것이 이렇게 선포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먼저 제 스스로를 향한 말씀으로 나도 주님께 선물 받으며 오늘 하루를 선물로 살아가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물이 되어주고 또 처음 살아보는 하루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문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감사라고 하면은 꼭 떠오르는 시가 있는데 오늘 시가 좀 등장하네요. 떠오르는 시가 있는데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호승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시입니다.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시 준비했거든요. 한번 앞에 보시고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침 햇살에 청소라도 했나 봐요. 이렇게 청소하면서 먼지를 보면서 그 햇살에 비추는 먼지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내용을 떠오를 수가 있는지 참 시인은 정말 삶에 숨겨진 신비를 이렇게
드러내고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치 그 3프로 TV에 나온 것처럼 저도 스스로 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일종의 만약에 정말 내 삶이 감사하지 않은데 어쩌면 신앙의 이유로 감사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거 정신승리 아니냐고, 그냥 너 혼자서 그렇게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 아니냐고 말이죠. 이렇게 3프로에서 진행자들이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이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물질적인 가치관이 이 시대의 어떤 최고의 가치관, 유일한 가치관이 된 세상 속에서 그거는 정신승리 같은 내용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라고 대답하기보다는 맞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맞다고. 누군가는 정신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증명하는 가치관이고 신념이라고. 누군가의 내면 세계의 질서는 돈이 정한다면 우리의 내면 세계의 질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정한다고 답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받았음의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그의 영혼의 구원, 그의 내면의 구원까지 포함한 구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의 반응이 달라졌음을,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음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치유받고 그대로 떠나간 9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치유받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또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할 때입니다. 돌아온 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당시의 당연한 편견과 차별을 허무셨던 주님께서 감사하는 한 사마리아인을 향해 육체뿐 아니라 내면의 구원까지 선포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결정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으로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두의 하나님임을, 모든 이가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